1983년 12월 20일 그날 밤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달도 숨어버린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성탄절 연습을 마치고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날은 캄캄하고 칼바람이 부는데요, 길 옆으로는 비석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비석각을 지나고 무덤을 지나고 마지막으로 상여집을 지납니다. 상여집 아십니까? 상여집. 장례 지낼 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 꽃 상여를 두는 그 비석이 집이 있습니다. 상여집 앞에는 큰 미루나무가 있습니다. 가끔씩 울어대는 이 부엉이 소리에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습니다. 바로 그때 상여집 미루나무를 통과하려는데 미루나무 꼭대기에서 머리를 산발하고 긴 옷을 나풀거리는 여자가 저에게 손짓을 하고 저를 부르는 겁니다. 저 꼭대기에서 치마를 나풀나풀거리면서 저를 부르는데, 상조야 올라와 올라와. 얼마나 제가 등골이 오싹하고 무서웠던지 비명을 지르면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막 소리쳤지요. 신발은 벗겨지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무릎은 깨지고 상처가 났는데 아픔을 느끼지도 못하고 너무 무서워서 죽도록 달려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제가 그때 83년도 그때는 정말로 확실하게 내 귀에 들렸다니까요. 상조야 올라와. 분명히 확실하게 내 눈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나무 꼭대기에서 저에게 손짓을 했다니까요. 분명히 그때는 그랬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아직도 나무 위에 그 누나가 계신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한 손에는 낫을 들고 한 손에는 호미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분명히 해가 중천에 떴거든요.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저 멀리서 얼핏 보니까 아직도 나무 위에서 치마를 펄럭펄럭거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전설의 고향에 보니까, 전설의 고향에는 해가 뜨면 사라진다고 했는데 요즘은 귀신 누나들이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가 그렇게 싶었습니다. 손이 들들 떨리면서 한쪽에는 낫을 들고 한 손에는 호미를 들고 갔습니다. 다가갔다고요. 까불면 막 쪼사볼까 싶어가지고 더 가까이 갔는데요, 아직도 치마를 펄럭펄럭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용기를 내어서 그 미루나무 바로 아래에서 그 누나의 정체를 보았습니다. 그 누나는 바로 온실하우스에서 버린 비닐우였습니다. 큰 비닐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다가 미루나무 꼭대기에서 돌돌돌돌 말린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밤이 어두우니까 제 눈에는 그게 치마가 나풀거리는 것으로 보인 것입니다. 근데 전날 밤에 저는 분명히 듣고 보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듣고 본 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바람 소리가 내 속에서 두려움을 만나서 만들어낸 소리지요. 분명히 바람은 쉥쉥 불었습니다. 쉥쉥 불었는데 그 소리가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그물을 통과해서 해석될 때는 두려움을 만나서 다른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쉥쉥 소리가 내 마음속에서 상조야 상조야고
다르게 들린 것이죠. 나무 위에 걸려 나부끼는 비닐 조각은 내 속에서 두려움을 만나니까 다르게 보인 것입니다. 귀신처럼 보인 거죠. 여러분, 내가 확실히 보았다, 내가 확실히 들었다, 그렇게 장담을 하는데요, 우리 눈이 정확하게 볼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은 해석된 것을 봅니다. 두려움이 내 정신과 감정을 장악해버리면 눈이 장악되어 버립니다. 눈이 장악되어 버릴 때는요, 실제로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들리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해석된 것을 듣고 두려움으로 해석된 것을 본다고요. 나는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해석된 것을 본다니까요. 오늘 말씀에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다고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키는 6규빗 한 뼘, 갑옷의 무게는 놋 5천 세겔,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600세겔이며 갑옷 무게 57kg, 키는 2m 60, 창은 8kg.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친절하게 기록된 이 정보는 해석된 정보입니다. 어떻게 해석됩니까? 우리는 확실히 졌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졌습니다. 우리는 진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확정하고 믿어버린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키가 큰 격투기 선수 아시지요? 최홍만 선수. 여러분, 오늘 설교를 최홍만 선수에게 전달하면 고소당합니다. 요즘에 한 번씩 최홍만이가 예능 프로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격투기 선수인데 왜 격투기를 하지 않고 예능에 나올까요? 격투기가 돈을 10배, 100배 많이 주는데 왜 하루에 100만 원, 200만 원 받고 예능에 나올까요? 왜냐하면 싸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최홍만 키가 2m 20인데 싸움은 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한 번도 자빠져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허리가 아파 본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닥에 딱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160이 딱 붙어 있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몸이 안정감이 있습니다. 하체가 강합니다. 그런데 키가 크면 중심이 높아지니까 항상 허리가 아프고 하체가 약하다고요. 최홍만 싸울 때요, 작고 깡마른 사람이 로킥, 무릎을 딱 때리면요, 그냥 자빠지는 거죠. 오늘 말씀에 웃기는 아주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골리앗의 격투기 실력을 본 게 아닙니다. 뭘 보았다고요?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였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였다. 말을 듣고 놀랐고 말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하였대요. 전쟁에서 골리앗이 욕을 합니다. 골리앗이 욕을 하는데요, 그 말을 듣고 놀랍고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였대요.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하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귀를 막으면 되지요. 귀를 막았는데 자꾸만 욕이 들리면요, 어떻게 하면 되지요? 내가 더 세게 욕하면 된다고요. 크게 욕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골리앗이 우리에게 욕을 하지 사랑해 사랑해라고 말합니까? 골리앗이 전쟁하러 나왔다면 욕을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24절에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 뭘 보고 도망했다고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키를 보고, 그 사람의 높이를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도망하였다. 여러분, 전쟁을 키로 합니까? 눈으로 합니까? 전쟁은 힘과 조직력과 지략으로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전투 능력을 경험하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그 키를 보고 그 유혹을 듣고 도망을 쳤대요. 여러분, 이 전쟁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공격하는 쪽은 누굽니까? 공격하는 쪽은 블레셋입니다. 수비하는 쪽은요, 이스라엘이지요. 여러분, 공격하는 쪽은 항상 어렵습니다. 공격이 어렵다고요. 왜요? 공격하는 쪽은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군량미가 없다고요. 그래서 공격하는 쪽은 반드시, 모든 공격하는 군대는 반드시 전략을 세우는데 그 전략은 속전속결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빠르게 쳐서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 없는 시간을 몇 날을 보내는지 보십시오. 17장 16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며칠요? 40일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40일 동안 골리앗 혼자 나와서 욕을 하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길을 죽이고 사기를 꺾지요. 만일 확실하게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적군이라면 군량미, 쌀을 내가 소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돌격 앞으로 전쟁을 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상황은요, 블레셋도 이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을 일으키고 두려움 때문에 칼도 창도 잡지 못하도록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를 죽이는 거지요. 기가 질려서 싸울 수 없도록 지금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이 무너지면 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창도 활도 여러분 칼도 들 수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 무엇을 공격한다고요? 사람의 마음을 공격하는데 40일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이 무너지면 무조건 이기거든요. 1592년 우리나라 조선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지요. 왜군을 보고 겁을 냅니다. 조총 소리에 두려워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왜군의 얼굴을 보고 겁을 먹고 달려들지 못한다고요. 이순신 장군이 칼을 빼들고 돌격 앞으로 명령하는데 병사들이 뒤로 막 물러섭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요, 장군, 저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것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것들은 악귀입니다 라고 막 도망을 가는데요, 조선 군사들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바로 이걸 보았습니다. 왜군의 선봉 부대는 이런 가면을 썼습니다. 이 가면과 무장을 보고 악귀 부대라고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칼을 빼들고 모든 군인들 앞에서, 군사들 앞에서 크게 호령합니다. 어떻게 호령하느냐? 제군들아, 왜 저들이 가면을 쓰는 줄 아는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 위해서 저들은 가면을 쓴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 있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저들은 가면을 쓰는 것이다. 저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 저 두려움은 저 가면 속에 있다. 빨리 저 가면을 벗기고 저들의 두려움을 확인하라. 이렇게 앞으로 전진한다고요. 저 가면 속에 두려움이 숨겨져 있다. 저 가면을 벗기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앞으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이 전쟁의 결과를 압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의 머리를 뚫어버립니다. 그런데 다윗만 물맷돌을 던질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전부 다 물맷돌을 던질 수 있었다고요. 평생 목동으로 살아온 청년들에게, 장년들에게 물맷돌은 전공 필수 과목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34절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사자와 곰을 치고 양을 내가 그 입에서 건져내었다고 말합니다. 이 경험은 다윗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양을 치는 모든 남자들은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10살입니다. 고작해야 물맷돌 경력, 태어나면서부터 물맷돌을 던져도 경력이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그러면 20년, 30년 물맷돌을 던졌던 그 청년들과 장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전쟁터에 있다고요. 사자의 머리를 깨버리던 그 물맷돌 실력으로 1000명이 10,000명이 함께 돌을 날린다면, 물맷돌로 사자의 머리를 깨버리던 그 실력으로 함께 창을 1000명이 10,000명이 던진다면 골리앗이라도 다 죽이고 말겠지요. 여러분, 강력한 마취제가 있습니다. 꼼짝 못하게 만드는 마취제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으로 마음이 무너지니까 물맷돌 하나도 던져보지 못하고 화살이나 창 하나 날리지 못하고 그 말에 두려워하고 그 키에 떨고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현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이 없는 건 아닌데 그 현실 앞에서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요. 내가 결정하는 해석에 따라서 나는 승리자가 되기도 하고 나는 실패자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두려움은 목적이 있다고요. 두려움이 주는 현실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종처럼 부리려는 악한 의도를 가진 감정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반드시 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골리앗의 욕설, 골리앗의 키, 골리앗의 창, 골리앗의 높이, 여기에서 뿜어진 독이 막 퍼지는데요, 이스라엘 전체 군대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 전쟁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요. 왜요? 이미 마음의 전쟁터에서 항복이라고 백기를 흔들고 있는데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집에서 여성분들 호박전을 구워본 일이 있습니까? 부추전, 부침개를 구워본 일이 있죠. 한쪽이 탑니다. 5분, 7분 쭉 탑니다. 찌짐이 탄다고요. 찌짐이 타고 있어요. 그건 객관적 사실입니다. 객관적 사실을 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합니다. 찌짐이 지금 부추전이 타고 있다고요. 그런데 옆에서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요. 찌짐을 왜 그렇게 태우느냐? 호통형 인간이 있습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 중에는 야, 탄 거 먹으면 암 걸린다. 이 과학자형이죠. 의사형입니다. 그 다음에 막 타는 걸 보면서 야, 집에 불난다. 이 과대 염려형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아까워서 어떡해. 경제도 어려운데. 구두쇠형이 있습니다. 구두쇠형. 그러면 찌짐이, 부추전이 한쪽이 지금 타고 있다고요. 그럼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디비면 됩니다. 예, 디비면 된다고요. 판을 뒤집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타지 않고 이쪽도 있고 노릇노릇 맛있는 부추전이 구워지겠지요. 다윗이, 이 소년이 속이 새카맣게 타고 있는 이 부추전 같은 이 백성들과 전쟁의 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이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성경을 안 읽고 성경 만화를 본 분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당당하게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뚜벅뚜벅 걸어 나간 줄 아는데요, 여러분, 만화를 보지 말고 성경을 읽어 보십시오.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전사가 아닙니다. 다윗은 장군이 아니라고요. 다윗은 판을 바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판을 바꾸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참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먼저 합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고 싶으면 먼저 왕을 찾아가서 나가면 돼요. 그런데 나가기 전에 중요한 일을 하나 합니다. 다윗이 속이 새카맣게 탄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납니다. 여기서 만나고 또 저기 가서 저기서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지요? 26절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이니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27절 보면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30절에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들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자, 보십시오. 이 장면을 보십시오. 다윗이 여기 찾아갑니다. 할례 받지 않는 저들이 누구기에 하나님의 군대인 당신과 우리를 모욕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싸워 이기면 크게 이길 것이고 엄청나게 상을 받겠지. 저들은 할례 받지 않는 악한 자들이고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고. 또 쪽쪽쪽 가서 여기서 저 할례 받지 않는 악한 자들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이기면 우리에게 큰 상이 있을 것이다. 또 쫑쫑쫑 가가지고 저들은 할례 받지 않는 악한 자요 블레셋 사람이요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골리앗이 40일 동안 한 일은 이스라엘 군대의 백성들 한 명 한 명에게 이름표를 붙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이름표를 붙인다고요. 현철이 아시죠?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의 도장을 찍어,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골리앗이 40일 동안 매일매일 이스라엘 군대 군사 한 명 한 명에게 사망의 도장을 찍는데 이름표를 붙여 네 가슴에 사망의 도장을 팍팍 찍어준다고요. 어떻게? 너는 쥐새끼다. 너는 강아지다. 너는 겁쟁이다. 너는 망했다. 너는 우리에게 이길 수 없다. 너는 송아지, 너는 강아지, 너는 망아지, 너는 쥐새끼. 동물 농장을 만들어 버린다고요. 이 이름표를 붙이고 난 40일 동안 이 이름표를 붙이고 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진짜 그 이름대로 쥐가 되고 강아지가 되어서 그냥 두려워서 막 도망가고 쫑알쫑알 모여서 해대는 이야기들이요. 어떤 이야기를 해댈까요? 우와, 골리앗 보았나? 마치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 백성들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렇게 말했던 그 백성들처럼 우리는 쥐새끼다, 우리는 강아지다, 우리는 메뚜기다. 골리앗 보았냐? 우리는 죽었어. 골리앗 앞에 우리는 끝장났어. 골리앗이 살려주면 살고, 골리앗이 죽이면 우리는 죽고, 골리앗이 큰 소리 치면 우리는 숨고, 골리앗이 돌을 던지면 우리는 맞고, 골리앗이 왕이요, 골리앗이 신이요. 이 전쟁은 골리앗 장군님에게 달려있다. 골리앗이 은혜를 베풀면 살고, 골리앗이 죽이면 죽고, 왕이 누군데요? 이 전쟁터에서 왕은 골리앗이요, 신은 골리앗이요, 골리앗이 하나님이요. 그렇게 새카맣게 타버린 마음으로 이름표를 하나하나 붙이고 있다고요. 그 마음에 이름표를 붙이고 있다고요. 바로 그때에 다윗이 판을 뒤집는다고요. 전혀 다른 해석을 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요수아가 전쟁에 나갈 때에 항상 백성들 앞에서 저 할례 받지 않는 악한 가난한 자 그렇게 말했다고요. 저들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저들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쥐도 아니고 우리는 강아지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쪽에 가가지고 막 쥐가 되고 강아지가 된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쥐다, 우리는 강아지다, 우리는 메뚜기다 등짝을 때리면서 천만의 말씀, 너는 하나님의 군대, 제가 쥐고 저 골리앗이 강아지야. 또 달려가서 이쪽에다 우리는 강아지다, 우리는 쥐다, 우리는 메뚜기다. 너는 하나님의 군대요, 저놈이 강아지요, 저놈이 쥐다. 이름표를 쥐 뜯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름표를 쥐 뜯어버리고 골리앗이 붙여진 이름표를 쥐 뜯어버리고 새로운 이름을 다 붙여준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우리는 승리자다. 이름표를 막 바꾸어낸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에요, 내 실력을 자랑하지 않는다고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내 실력을 드러내지 않는다니까요. 나의 무술 실력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뭘 보여주지요? 내가 누구냐, 내 이름표를 딱 보여준다고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자기 이름표를 딱 들이미는데 그 이름표가 뭐지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대리자요, 신은 하나님이시오, 왕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이름표를 들고 간다. 내가 하나님의 군대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다. 씩씩하게 달려가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으로 해석하라.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으로 해석하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누구를 정확하게 봐야 되지요? 골리앗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의 키와 그의 어떤 높이를 볼 것이 아니라 그는 우리의 적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적군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더 확실하게 보아야 할 것이 누굴까요? 더 확실하게 누굴 보아야 되지요? 나를 보아야지요. 내가 누구냐를 확실히 보아야 되지요. 내가 누구냐, 그걸 더 정확하게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정확하게 본 후에 또 훨씬 더 정확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내가 당한 이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바라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눈을 흔들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골리앗이 우리 눈을 흔들겠지요. 골리앗은 원래 그래요. 적군은 우리에게 욕을 하고 적은 우리에게 그냥 막 허세를 부리고 우리를 향해 창을 던지고 그것 때문에 좀 마음도 무너지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적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니까요. 당연히 그런 거예요. 적군이 분명하기 때문에 눈을 조금만 더 크게 뜨고 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수가 빤히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이 적은 골리앗보다 한 100배는 무서운 적입니다. 마치 어두운 밤에, 제가 어릴 때에 어두운 밤에 나무 위에서 비닐이 귀신 흉내를 내는 것 같아요. 밤이니까 아무리 보아도 안 보이는 거지요. 낮이 되고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가야만 보이는 이 무서운 적이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다윗의 마음을 가장 불편하게 만들고 다윗의 마음을 굉장히 화가 나게 만드는 사람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골리앗은 어차피 적군이니까요. 욕을 하는 건 당연하다니까요. 골리앗이 그러면 욕을 하시, 그러면 사랑해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욕을 들어야죠. 욕을 하면 욕 들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에게 욕을 하지 말아야 할 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한다니까요. 28절 보십시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지요.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골리앗이 쥐 같은 놈이라고, 강아지 같은 놈이라고 욕하면 그건 내가 기꺼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형이 동생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를 봐라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런 표현을 다시 붙인다고요. 형이 어떻게 해요? 너는 군인도 아니고 전사도 아니고 너는 누구라고요? 양치기라. 너는 양이나 치고 양똥이나 치우고 양 풀만 먹이면 되지. 여기 왜 와서 쓸데없는 짓 하느냐? 아니, 동생이 걱정이 되면 불러가지고 동생아 집에 가는 게 어때? 그렇게라도 할 수 있잖아요. 열심히 온 마음을 다해서 무너진 이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데 모두가 본 앞에서 화를 폭발해버립니다. 너는 양치기야. 너는 네 애기야. 너는 네 꼬라지를 봐. 형이요? 40일 동안 골리앗에게 들은 욕 주머니를 어디에 풉니까? 다윗에게 쏟아버립니다. 이 다윗이 최대 위기라고요. 다윗이 가장 큰 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뭘 봐야 됩니까? 적군이 누구인지를 똑똑히 봐야 한다고요.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겠지요. 누가 나에게 막 욕을 하고 막 부추기고 분노를 쏟을 때에 이 다윗의 마음에도 분노가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마음의 감정과 분노를 따라가면 골리앗의 머리를 구멍내지 못해요. 다윗 마음에 있는 분노와 감정을 따라가면 누구 머리를 구멍낼까요? 형의 머리를 구멍내버리겠죠. 형 머리를 막 터뜨려버리겠지요. 형의 머리가 구멍이 나면 누구에게 갈 수 없지요? 다윗은 골리앗에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형 머리를 빵꾸 내면 골리앗 머리를 구멍내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집에도 못 가는 거지요. 골리앗의 머리를 깨야죠. 다윗은 절대로 형의 머리를 깨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지금 막 전쟁이 벌어집니다. 형이 막 욕을 해야 되니까요. 이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이 전쟁터예요. 한 마음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참지 마라. 네가 뭘 참아. 형의 멱살을 잡아라. 형 머리를 깨뜨려버려라. 물맷돌을 골리앗에게 던지지 말고 형에게 던져버려라. 또 한 마음은요. 아니야. 참아야 돼. 너는 골리앗의 머리를 깨야 하는 사람이야. 너는 골리앗의 머리를 깨야 돼. 형 머리 깨면 안 돼. 형 머리 깨면 너는 골리앗 머리 못 깨. 여러분, 다윗은 누구의 머리를 깨기로 하지요? 다윗은 어떻게 이깁니까? 29절 30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했다. 돌아서는 거지요. 형의 분노 앞에 내가 그 칼과 활을 다 맞았는데 그 형을 향해서 내가 형의 머리를 깨뜨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했다. 다른 사람의 무너진 마음을 일으키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이름표를 바꾸어 달게 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 일을 계속했대요. 형은 적이 아니기 때문에 형에게서는 고개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더러워서 내 안 할란다, 기분 나빠서 안 할란다, 그게 아니고요. 거룩한 일이라면 계속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형은 계속 욕을 하겠지요. 근데 그 욕에 내가 반응하지 않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형이 무서워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분 나빠서 안 할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냥 내가 맡겨진 그 직분과 사명을 묵묵하게 다시 하는 것입니다. 형은 계속 욕을 해야 되지만 나는 이 사람에게 이름표를 바꿔달라, 이 사람에게 이름표를 바꿔달라. 너는 할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야.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도 이깁니다만 형도 이긴다고요.
골리앗도 이겼는데 사실은 형도 이깁니다. 다윗이 기분이 너무 상해서 형의 머리를 깨뜨렸다면 형에게는 이기고 골리앗에게는 졌겠지요. 다윗이 더럽고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다면 형이 욕한 말 그대로 다윗은 양치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양치기가 되는 것이지요. 다윗은 형에게도 이겼고 골리앗에게도 이겼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깨뜨리고요, 골리앗을 이기니까요, 형의 이 말은 어디로 갔지요? 그가 다윗에게 너를 봐라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너는 양치기야, 이 양치기 같은 녀석아, 이 철없는 녀석아. 이 형의 욕설과 분노는 어디로 갔지요? 진짜 우리의 적군 골리앗을 넘어뜨리면 나를 조롱하는 모든 독한 말들은 거품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말에 져버리고 내가 그 감정대로 나아가면 욕대로 된다니까요. 욕 먹은 대로 내가 그렇게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운다니까요.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누굽니까? 욕을 먹는 인생이 어리석은 게 아니고요, 욕 먹은 대로 사는 사람이 바본 거예요. 욕을 먹을 수 있고 욕이 들린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욕을 듣고 욕을 마시고 욕을 삼켜서 욕이 만들어내는 대로 막 나를 꽃피우고 열매 맺는 그 인생, 욕바지 인생, 참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욕을 이겨내고 욕을 뱉어내고 욕을 버려야지요. 욕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대로 되는 인생이 되어야지요. 여러분, 적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그리고 희망을 선포하십시오. 왜 우리가 희망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정서와 악한 감정들이 이끄는 그 길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그 욕설과 그 독한 말들의 귀를 닫아버리고요, 뚜벅뚜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담대하게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고 꽃 피우는 인생일지언정 욕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욕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 욕먹은 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